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맷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등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실수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그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는요 그 목회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 잘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하고 제가 끈질기게 찾아다니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어. 저는 그때 너무 뻔한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같은 동업자끼리 저 목회 비결 좀 배우자고 하는데 정말 너무한다 뭐 이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경리 저도 늘어나면서 또 나이도 들어가면서 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너무 판에 박힌 소리를 한다는 그런 표정을 제가 보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요. 너무 성의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신 이 답변은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문학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왠지 좀 진지하고 또 생각을 깊게 만드는 작품이라서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가 썼던 이 작품 중에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단편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형성시키는 본질을 다루었어요. 저는 종종 이 작품 제목은 여러 유형의 본질적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농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엔지니어라면은 엔지니어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본질을 찾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본질이 뭡니까? 농부의 본질은 농사예요. 의사의 본질은 뭡니까? 치료예요. 엔지니어의 본질은 뭡니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러면은 너는 목사는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 산다. 어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단순하게 목사의 삶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삶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의 본질은 농사.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농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엔지니어의 본질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는 기구가 필요해요. 의사의 본질은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 의사는
의료 장비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필수적인 그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해요. 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선교적 삶이다.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 듣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런 와중에 최초의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7 집사 가운데 본문은 스데반이라는 불굴의 선교적 삶을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었던 가장 원천적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배제되어지면은 남는 게 없어요. 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위하여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필요할까에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2가지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단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스테파누스. 그러므로 스데반은 아마도 그리스 지역에서 출생했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과의 사역 분담을 위해 나누어진 이 사역을 위하여서 선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프로파일 전체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학력이 있었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만큼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성경은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설명 내용, 놀라운 일이라는 것과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스데반의 일상적 삶이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놀라운 일, 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스데반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냥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다라면은 스데반의 삶 속에 놀라운 일과 그리고 큰 기적이 만들어졌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당시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태어날 때부터
슈퍼맨으로 태어났기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에요. 스데반, 저 여러분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삶에 이 구별되어진 모습은 은혜와 그리고 능력의 충만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은혜,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은 스데반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이것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든 이 능력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안에 있는 설교 노트 첨부된 것을 가지고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동력입니다. 세상에 동력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자동차 타고 교회 왔죠? 이 자동차도 사실 가솔린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기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샌디에고 갔는데 샌디에고 갔더니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히 크더만요.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 항공모함에 비행기만, 전투기만 한 60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라든가 각종 장비들 그 톤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의 숫자가 한 3천여 명 정도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비행기, 항공기, 거기다가 또 무기, 거기다가 승무원들을 싣고 이 바다를 이렇게 항해합니다.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핵 추진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을 연료로 사용해 가지고서 그래서 바다 위에서 이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보이는 유용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핵 원료가 없으면은요 이 항공모함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셀폰을 매일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매일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 삶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배터리 차지 아닙니까? 배터리 차지시키는 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아무리 고가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하루면은 배터리 다 닳아요. 여러분이 충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날 이 스마트폰 활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므로 동력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삶에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 삶 되게 만드는 그 분명한 동력, 그 파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애초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마저도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은혜로 만들어주셨기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좋은 말로 그리고 덕스러운 말로 서로를 격려할 것입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본래적 모습으로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신호 목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미 있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 이렇게 깊이 있고 본질적인 얘기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가 정말 포커스 맞춰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미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이 본질적 삶이다. 그 본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고기예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신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망도 사탄도 이겨낼 수 없는 최상의 가치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안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고귀한 능력을 갖추려면 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간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초부터 선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소망 부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데서는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의 존재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I'm nothing but sinner. 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또 다른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리버디너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버디너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은 그리스 출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는 수사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뭐 말하고 할 때 막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서는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그는 죄인일 뿐이다. 그는 한갓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은 너희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유언비어 유포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시에는 이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 아주 살기등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디너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이 스데반을 납작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스데반과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100분 토론. 성경에 100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백분 토론,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아마 자신감이 있었겠죠. 율법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 이 수사학에 대하여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몇 명이서 이제 스데반을 앞에 놓고 스데반과의 변론을 이제 이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주의자들의 논쟁의 목적, 스데반의 주장을 박살내버리고 그가 하고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된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율법과 토론에 능한 몇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을 결코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실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 그것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네, 저 사람 말 제법 똑똑하게 하네 하는 뭐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진리와 관련된 거예요. 절대 진리와 관련된 것을 성경은 지혜라 표현해요. 그 절대 진리와 연결된 분이 누굽니까? 온 땅을 뒤져도 그 절대 진리와 정확하게 연결된 분은 성령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성령은 동의어예요. 예수님도 일찍이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진리를 말해야 할 시점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진리의 원천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너희가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런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신적 지혜가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절대 진리와 연결되어진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물론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진리를 제시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리버디너 회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하고 토론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야,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에요. 이렇게 참패를 당한 유대주의자들은 정상적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꼼수를 벌입니다. 꼼수를 부려요. 율법을 모독했다는 억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을 부추기며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표현을 잘 살펴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변칙적 꼼수는 약자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강자가 꼼수 부리는 거 보셨나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대결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변칙, 편법, 꼼수, 이것은
약자의 방식이에요. 성경은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런 꼼수의 방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꼼수 안 부려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삶에 절대 강자이신, 다시 말하여 절대 진리를 소유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강자를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2020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방법을 주장하며 살아도 망하지 않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잔머리를 굴며 살아갑니까? 실력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절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이 실력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세상 사람처럼 꼼수를 부리며 편법을 사용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왜 억지를 부리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존재에 의한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사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성경은 일찍이 그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에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진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 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는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탄에 관하여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극적으로 대조되어지는 존재. 그러므로 이 악한 존재가요, 진리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한 존재인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은 결국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편법을 자행합니다. 꼼수를 부립니다. 근데 세상은 그 편법과 꼼수를, 잔머리를요, 다른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똑똑한 것으로 미화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2020년 편법 사용 안 하셔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다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더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꼼수로 스데반을 고소한 결과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의회라는 것,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인데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문제에 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제시한 곳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 들어가셔가지고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꼼수 부려가지고서 얼마든지 사람을 살인자로도 만들 수 있는 절대적 공권력을 가진 그 집단이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스데반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신문을 받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으로 저에게 느껴졌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 절대 강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자가 드러내는 승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표상적 모습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해 궁색한 논리와 꼼수로 맞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스데반은 당당하며 승자의 위용을 자랑하듯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202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의 맞대결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됨을 세상에 전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제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2000년 전에도 오늘날처럼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데반이 보이고 있는 이 당당한 모습을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쫙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대략 그림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 모습이 천사의 얼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모습. 또 아주 권세를 가진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혼자 고독하게 서 있는 저 모습. 나중에 렘브란트는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것을 판화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이게 인터넷에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저 정도를 가지고서 스데반이 보였던 이 당당한 이 모습 설명해낼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 주장하며 당당하게 2020년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동력이요 실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중요한 적용, 그래서 2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적용, 애플리케이션 넘버 1.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야 해요. 은혜를 받는 두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지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가지 모임은 시간이 있으면 와서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모두가 많이 바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인 가지 모임의 자리를 항상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한 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내용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편성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동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막 그 여행을 준비하느라고 설레는 마음 많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여행 갔다 오신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행 잡쳤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 몰고 갔다가 그 차가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모르고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사막 한복판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계획했던 여정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여행 잡쳤다고. 제가 그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오늘 이걸 이루길 바래. 하나님이 나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나름대로의 한 해를 향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동차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솔린을 충분히 채우듯
우리의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한 해는 실패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자동차 가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은혜를 채우는 일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셔야 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적용은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속으로 나눠진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다른 분들이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도전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한 해는 스데반이 보였던 이 당당하고 또 이 멋있는 삶으로 이 한 해의 삶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고민했던 내용인데, 지난 한 주간 우리는 40일 이 캠페인 두 번째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적용거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주제권 이양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주제권 이양에 관한 이 카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권 이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님이라 부른다면 예수님이 나 자신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화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의 불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안정과 감동은 온전한 주제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 형성되어집니다. 한 주간 선교적 삶을 위한 터다지기를 시도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유의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주제권 포기 각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권 양도 각서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카드 안에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주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요, 오늘 날짜 2020년 1월 5일이라고 쓰시고요,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인은 자신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상기일 시점으로부터 포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주제권 양도 각서예요. 또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 2020년 1월 5일을 쓰시고 그 내용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돼요. 상기인은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히며 오늘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사인하세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카드 같은 거 중요하니까 붙여놨겠죠. 그거 왜 냉장고에 붙입니까? 냉장고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열고 닫으니까 잊지 말라고 붙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떼버리시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루에도 6차례, 7차례, 8차례 수없이 반복하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재미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그 감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힘이 없고 무기력해서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여기가 아닌가 봐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권 이양. 이 주제권 이양 각서를 쓰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자는 거 다 떼내버리시고, 여러분이 정말 눈에 잘 띄는 것을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시고요,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